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채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악한 때였습니다. 인구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많이 불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악함을 다 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늘 찾고 계신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그냥 미래의 일이라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상관없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다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적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티와 들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티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죠. 모래알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 좀 클 수도 있겠죠. 그 조그마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모래알 하나만 들어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요. 빼내기 전까지는 참 힘들죠. 근데 티와 들보는 크기가 그래서 다릅니다. 티는 조그마한 거예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목재, 이제 지금으로 이게 시멘트로 지은 이런 건물은 기둥들이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들보 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철골 올리면 H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둥, 빔이라고 영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들보, 이런 들보는 굉장히 큰 목재죠. 근데 이것들은 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크기 때문에요. 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눈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 눈 속에 있는 이제 들보라고 하는데, 이 눈 속에 있는 어떤 들보냐? 이것은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고, 거짓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아도 이런 선입견, 이런 위선, 이런 들보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여기서 저까지는 그래도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렴풋이 누구다라고, 무엇이다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단지 뭐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뿐이죠. 그냥 과거에 그랬어. 내가 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싶으니까 그것만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뭐 사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간 사진이라고 하면 누구부터 보이겠습니까? 다 나부터 먼저 찾죠. 다른 사람 먼저 찾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경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서 뭐 가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할 겁니다. 우리 명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때 갔을 때 논산에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거기 연예인도 한 명 왔더라고요. 도경수 맞죠? 도경수. 근데 사람들 막 연예인이라고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전 그거 안 쳐다봤습니다. 제가는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막 내 자신만 보는 거죠. 어디 있는가, 저기 있는가. 또 돌아가고 한 바퀴 돌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볼 때도 어디 있는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눈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 뭐가 쏠깃하잖아요. 그 내 스토리 이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럼 그 모세 이야기만 눈에 속속속 잘 들어와. 읽으면서도 그렇지 모세가 이랬어 막 빨리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잖아. 뭐 이런 것을 기록해놔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한 건데 우리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자신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재미있고 좋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특히 이제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복에 관한 말씀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 귀에 막 쏙쏙 들어와. 이렇게 하면 보겠다. 위로의 말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의 말씀, 막 저주의 말씀, 그 읽을 때는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들은 좀 거부감이 생기고 힘들어, 막 괴롭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싫어하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의 주님은 무리와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신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눈을 통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고 단일한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결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또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내 눈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그렇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 저와 여러분 지금 눈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빛이 없고 다 컴컴하면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이냐고요? 어두우니까라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뭐가 있어야 본다는 얘기죠? 예, 빛이 들어와야 돼요. 진짜 우리 사람의 눈은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있어야 다른 것을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눈치 빨리 채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육신의 눈이 이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영적인 눈은 밝게 사물을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려면 어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빛, 주님의 빛, 세상에 비추신 우리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이 들어와야 사랑의 빛, 그러면 그 사랑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다. 이게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온몸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빛이 주님의 빛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떤 누구의 생각으로 보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가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노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 역시 지금 50이 넘어가니까, 물론 40 후반에 되더라고요. 노안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어떤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됩니다. 난시가 좀 심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이게 누진 다 초점이거든요. 좀 약한 건데, 예, 좀 굉장히 잘 안 보여요. 이 제대로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돋보기도 또 필요한 경우도 있죠. 육신의 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적 감각이 이제 둔해지고 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어두워진 겁니까? 영적인 눈이. 성경을 읽는데도 감동도 안 돼. 은혜도 안 돼. 그냥 넘겨. 그냥 쭉쭉 그냥 소리만 내고 읽어버려. 의미도 없이. 어떤 경우 뭐 쳐다도 안 보겠죠. 영적인 눈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두워지니까 감동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막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그런 거죠. 왜?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님의 빛이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그 빛, 세상의 빛, 마귀가 주는 빛에 의해서 작동을 하니까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뭘로 씻으라고 할까요? 우리 육신의 눈은 좀 더러운 것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씻습니까? 당장 생각해 보세요. 눈에 뭔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가지려면 무엇을 흘려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금방 다 말씀드렸는데.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눈물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여기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친구들은 비난을 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맑고 밝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티끌과 들보를 제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6편 6절 시작. 내가 쉬는 마음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 다 침상이 있잖아요. 뭐 침대가 왔으면 이불도 깔아놓는데 그 한번 적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더라도 내 옷 정도는, 아니 그것도 안 되더라 하면은 수건으로, 아니면 휴지를 적셔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육신의 눈은 언제나 물기로 이렇게 적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시력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편을 느끼잖아요.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내 가족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그런 눈물, 눈에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볼 때마다 막 미워, 보기 싫어. 정말 안 좋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웃는 일보다 울어야 할 일들이 사실상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육신의 눈물도 흘리셨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런 정말 간절한 눈물이 흘린 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편 88편 9절을 보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고난으로 애곡을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결코 메마른 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대언자들도 그렇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예레미야 애가서, 왜 애가서라고 할까요?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말씀으로 안 돌아오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혼들로 인해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 문제, 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정죄를 하는 문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마귀가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니까? 고소하니까. 죄인 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마귀의 심성을 지닌 자의 눈, 악한 눈이 되는 것이죠. 내 눈 속에 돌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눈 속에 있는 티,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과에 가서 의사가 여기다가 뭘 넣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현미경으로. 그래야 뭔가 탁 끄집어내죠. 잘못된 것을. 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들보가 크면 클수록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까지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오늘 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두 가지네요. 티와 들보. 또 하나는 뭐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연관시켜서. 이해를 못하겠네. 티만 보지 마세요. 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티, 보는 거. 그 다음에 들보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방법이죠. 뭔가 짝이 있어요. 티와 들보는 지금 또 뭐가 또 연관되는 거다? 보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 하는 거예요? 눈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보이지만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눈인가? 아니, 잘못된 눈인데?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궁유를 가지고 오래도록 인내하고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장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티가 생겼을까? 왜 저 티로 인해서 고통이 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하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탐욕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눈이 되는 거죠? 탐욕의 눈이, 탐욕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는 거죠. 음욕의 눈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음욕의 눈이 되겠죠. 음욕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야심에 찬 어떤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에는 야심의 들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야심에 참 그런 시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들보를 가진 이들은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들보를 빼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막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면 막 괴로운 거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휴, 저 오늘 또 이렇게 왔어. 아유, 보기도 옷 입는 왜 또 저렇게 입고 와서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저래? 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들보가 크면 클수록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인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사라지고 조급해지겠죠. 들보로 인해서 눈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또 마음도 뭐 넓혀야 된다고 하잖아요. 속 좁다고 하는 것처럼 눈도 그렇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들보 때문에. 너 왜 그래? 들보가 더 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짧게는 수십 년, 멀리는 수천 년 뒤의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정말 이런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그런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눈을 순결한 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앞에서 말씀 그런 들보들을 뽑아달라고,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안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좀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진 않잖아요. 계속 이 들보를 내가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좀 악한 말, 흔히 싸가지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거 많이 해보세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잘 보는데요. 기가 막히게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금방 보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막 고소하잖아요. 저 봐라, 저런 인간이었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렇더라. 얼마나 더 비난합니까? 오늘날 매스컴에 이제 교회 이야기가 어떤 사람 목사들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주로 뉴스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보다 다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댓글로 기독교를 개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거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로 육신의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을 잘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다 알아봐. 이야기만 해도 대화와 말하는 용어들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으로 말을 해주는구나. 정말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영적인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약점과 허점, 단점, 그런 죄만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거죠.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온몸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몸이 다 밝은 것입니다. 그 빛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예로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만들죠. 근데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나단 대언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불의한 부자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죽여야 돼. 빼앗은 것을 4배를 갚아줘야 돼. 왕으로서 그런 판결을 이제 나단 대언자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뭣도 모르면서 설명을 답변을 해주면서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 대언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보고 있다가 그런 말을 탁 직접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 거 가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사람과 만난 적도 없는데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 다윗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양을 빼앗은 그런 부자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인 강도,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 속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다윗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자, 이제 티와 들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남유다 내에 이제 완전히 공포를 해버리는 거죠. 공식화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상 섬겨, 이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백성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에 의해 심판하시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유다를 이기고 나서 이제 그들을 포로로 삼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서 잘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뎃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어?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나단 대언자에게들은 다윗처럼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위에 두로,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저 이집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은 멀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와 들보를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들보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볼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판단할 때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티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들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격노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순간순간 판단하잖아요. 우리 흔히 이제 요새 휴대폰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실시간으로 막 뉴스거리가 올라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그랬다. 그런데 너무 관심을 두니까 왜 그것을 보고 막 똑같이 판단하는 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기사 있는 그대로 다 믿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내 문제, 이 들보의 문제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비방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남의 민족성을 판단하는 일 너무나 쉽잖아요. 주변 국가,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 어떻게 비하합니까? 무슨 놈? 외놈. 저 중국 사람들을 떼놈? 왜 그렇게 비하하십니까? 자, 그럼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백인과 흑인이 있는데 백인의 그 우월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흑인들은 항상 좀 의기소침하잖아요. 이제 그들에 의해서 막 안 좋은 문제가,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흑인들이 막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서 흑인은 아시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좋게 대하나요?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으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들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들보가 그걸 그대로 있어서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하나요? 자, 동남아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대하나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 볼 때도 그래요. 이것을 이제 교회 안으로 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안 본다고 해서 옆에 있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에휴, 저 망할 교회.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셔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면도 있는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욕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하고 어떤 시각으로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은 너무도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잘못은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들 한번 보세요. 결혼한 그 신혼 초,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신혼 초에. 신혼 초에 가장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왜요? 못 본 것들을 다 보니까 성격을 다 드러나니까 그때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갈라서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때 그때 아닐까요? 그때 평생에 싸울 싸움을 다 싸운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같이 살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이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받아들여야죠. 책임을 져야죠.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믿는 자는 누구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르게 잡아주셔서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남편은 아내의 눈 속에 티가 보이고 아내도 남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그런데 막 머리 모양이나 얼굴, 옷, 신발은 잘 보이는데 눈 속에 있는 티,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렸듯이 눈이 밝다고 해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쉽게 본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그것만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떨까요? 청문회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조사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조사해냅니다. 범칙금 낸 것까지 다 조사해내서 그거 가지고 막 힐난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장관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못합니다. 다 고사하죠.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욕심이 생겨갖고 나 장관 한번 해보겠다.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많이 봤지 않습니까? 털려가지고 모든 거 다 털려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숨겨놨던 거 다 드러나니까. 그냥 남의 약점, 허물 이런 죄를 통해서 비난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들보를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의 티가 보일 때는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은 나의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법, 정욕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정욕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막 반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죄의 법이야말로 각각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큰 들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러한 들보가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또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7장 4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렸느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라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있대요. 들보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들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들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자주 발생하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네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는 데서. 자, 그럼 과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있죠.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브. 이제 발음 문제인데 하와라고 하죠. 이 이브의 눈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이 이브가 하는 말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딱 그 나와 있어요. 여자가 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그래서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 먹기에 좋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탐스럽게 보기에 좋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부터 시작한다? 보는 데서. 오늘 그래서 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 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브뿐만이겠습니까? 아간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그 종 신하 누굽니까? 게하시. 마찬가지죠. 돈에 눈물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에 준다고 그런 거 거절했는데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눈이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헤어져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죄는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들보가 그래요. 그래서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부하도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 자신의 경력으로 죄의 욕망을 품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사람들이 견해를 물을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이 보기에 라고 하잖아요. 견해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 지금 티와 들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정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관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견해를.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제가 보기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흔히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동일한 어떤 사안이라도 보는 이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러죠. 내가 보기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틀립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사람마다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거든요. 들보를 가진 이들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오히려 오늘 7장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빼내려고 해요. 들보가 있는데 자기 들보를 해결 안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티를 어떻게 주려고 해요? 빼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고쳐주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들 저마다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고 바르게 이제 순종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오히려 자신을 기준으로 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문제로 많이 다툽니다. 많이 다퉈요.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얼마나 다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제 명백한 교리는 그러다 치더라도 약간 해석의 문제에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보는 시각은 이거다라고 치고받고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혼란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 기분 나쁜 거죠. 내 뜻에 동의 안 하면은 그 사람하고 막 단절해버려. 교제도 단절해버려. 이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고쳐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남의 성격이나 습관을 고쳐준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제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매를 들긴 하지만 그 버릇이 어떻습니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3살 버릇 어떻게 합니까?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막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쓴뿌리를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이 썩은 이를 뽑듯이 뽑아내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티가 보였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왜 저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든가 내가 과거에 나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따지듯이 판단하면서 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강요를 하잖아요.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얼마나 강요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면은 그 문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9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고치기에 앞서서 남의 잘못을 고치려는 이들 향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 위선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찔러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네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위선자들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선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들보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티만 본다면. 위선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실체를 숨기거나 보지 않으면서 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열중을 다합니다. 주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또 남을 지적해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살펴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친 후에 남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이게 눈 있는데 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떻게 빼시겠습니까? 그 말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죠. 그들은 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발라보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안약을. 실제도 우리가 눈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넣잖아요. 안약을. 영적인 눈이 이렇게 멀거나 침침한 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주님의 그 안약이 있어야 되겠죠.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영적인 눈을 밝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거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3절. 저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3절.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주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건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이런 자를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신다잖아요. 눈을 밝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약을 좀 발라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내 눈이 이렇네요.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눈이에요. 내가 집에서 남편을 보는 시각이 이런 들보로 있네요. 아내를 보는 시각이 이래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요.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이 안약을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주님의 안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8절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을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눈을 밝게 하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명령 말씀이죠. 말씀의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좋은 음식, 말씀보다 좋은 약 없어요.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눈에 관한 최고의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휴대폰, TV, 옛날 브라운관 아닙니까? 아주 뭐 스크린,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죄송한 얘기. 물론 전부 다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것이 우리 보는 데서 뭐가 들어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들보가 넘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이 들어오도록 무엇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요. 저번 주에 말씀 좀 읽으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25장, 30장 가까이 되는 그거 읽고 있습니까? 안 읽으셨으면 지금 빛이 안 들어오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들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읽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번 주에 못 읽었어요? 이번 주 또 말씀 읽으라고 해놨으니까 읽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을 보십시오. 이게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시작. 오 하늘들에 거하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자, 눈을 어디로? 하늘 향하여서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 보면 실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장로교회였습니다만은 목사님 그런 설교를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었던 것인데,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청년 때 들었던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우리 눈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8장 6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6절 먼저 찾으신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28장 6절에 어떤 영입니까? 판단하는 영. 자,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받아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하기도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사람인데 뭘 달라고 합니까?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그런 자손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판단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배워야죠. 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판단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서 천년왕국 동안에 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어떻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들보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티만 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요. 이런 눈을 오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법이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